여러분들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 큰 영광 된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우리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인간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무척이나 애를 쓰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도 또 그 후에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 구원의 제사 제도를 두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죄의 용서받을 수 있는 길,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최고의 노력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속죄의 제물, 또 화목 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용서하기 위한, 그리고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제사는 번제였고, 두 번째 제사는 소제, 세 번째 제사가 화목제였는데요. 이 세 가지의 제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였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보게 될 네 번째 제사는 향기로운 제사가 아닙니다. 네 번째 제사가 속죄제인데요,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이 속죄 제사에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지은 인간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에는 항상 이 제물이 있고 그 제물에 피 흘림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고 해서 그 사망은 영원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없었고 우리의 죄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밖에 없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미국의 선교사인 보 박사가 인도 캘커타에서 나병 환자들을 위한 예배당을 건축을 하였습니다. 예배당을 봉헌하는 그날, 그 인도에 82살 된 한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결심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 죽은 신은 한 신도 없었다. 그러나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 땅의 그 신들이라고 하는 우상들은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요구하고 받으려고만 하지만은 오직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도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자신이 직접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참 진리이고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4장 이제 읽지 않고 이제 넘겨왔습니다만은 거기에 속죄제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이 속죄제는 그동안의 제사와 번제나 또 화목제와 다르게 그 사람이 부자이냐 가난하냐에 따라서 제물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제물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무조건 수송아지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하였을 때도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맞먹는 그런 제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족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순염소, 평민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암염소나 아니면 어린 양, 그리고 어린 양도 바칠 형편이 못 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비둘기 2마리를 그렇게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규정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되면 그 직분에 합당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들 헌신하는 그런 예배인데요, 우리가 장로의 직분을 받게 되면 그 책임이 더 중하다 하는 것을 꼭 아셔야만 합니다. 이 속죄제는 핏뿌림이 있는 제사인데요, 피를 이제 뿌려야 됩니다. 그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가서 4단계로 피를 뿌립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성소한 휘장 앞에서 그 피를 7번 휘장 앞에 뿌리게 됩니다. 여기서 피는 바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7번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전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피를 7번 뿌림으로써 온전히 씻음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이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핏뿌림은 바로 그 지성소 앞 성소 안에 있는 향단, 금으로 된 향단이지. 향단에는 이제 이렇게 뿔이 4개의 뿔이 나와 있는 그 뿔에다가 이제 피를 발랐습니다. 근데 이 금향단에는 24시간 동안 계속 향을 사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향단의 향은 성도의 기도, 찬송, 성도의 예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를 상징하는 그 금향단에 왜 피를 바를까? 즉 우리의 예배는 피 뿌림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기도할 때도 내 기도에 정말 피 뿌림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그 찬양에, 물론 우리가 보혈의 찬양은 그 보혈에 대한 찬양이 많이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내 찬양에도 정말 피가 있는지, 내 예배에는 피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와 찬송과 이 예배에 피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흠량하시는 그런 귀한 금향단의 향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번제단 뿔에 피를 발랐습니다. 번제단은 이제 들어가면은 그 성소 앞 마당에 번제단이 있는데요, 번제단에도 역시 뿔이 있습니다. 그 제일 위에 네 모퉁이의 뿔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피를 발랐습니다. 번제단의 뿔은 힘과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을 가지는 것처럼 그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힘입게 되고 하나님의 속죄의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핏부림은 남은 피를 그 번제단 아래에다가 뿌렸습니다. 다 부었지요.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기서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참된 죄에서 해방을 맛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에는 피를 받아서 4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하는 그런 의식을 통하여서 그 피가 곧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린 그 짐승은 또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수송아지 그리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수송아지 그리고 또 수양과 수염소 등등을 가지고서 이제 피를 받아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제물을 태워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그런 제사입니다. 물론 제 구약에는 이 속죄제의 제사를 통하여서 짐승을 죽이고 짐승의 피를 뿌리고 하는 그런 모든 절차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피를 믿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우리의 죄가 다 깨끗함을 입게 된다는 것이 속죄 제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5번째 제사도 오늘 함께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4번째 속죄제, 5번째 제사가 속건제인데요. 이 2개의 제사가 같은 내용인데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이제 혼돈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속건제 제사에 대한 규정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무엇이 다른가 하면은 속죄제는 근본의 죄를 속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속건제는 죄의 결과, 죄의 행위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면은 속건제는 인간의 행위, 나타나는 그 행위에 대하여서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배상을 할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또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런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법은 우리가 어겼을 때에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맡은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이제 착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도둑질하였거나 또 이웃의 물건을 빼앗는 것,
없이 강도처럼 빼앗았을 때 또 남의 물건을 자기가 주었습니다. 근데 이거 남의 물건이라는 걸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가졌을 때, 또 거짓말로 이웃의 재산을 손해를 끼쳤을 때에, 이때는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상함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여리고성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세리장입니다. 그 당시 세리장은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하여서 착복하는 사람들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세리는 다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한 후에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고백하기를, 주님, 저는 내 재산의 절반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내가 지금까지 좀 나쁘게 살아와서 내가 재산을 많이 이렇게 불어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속죄제와, 그리고 내가 이제 4배로 갚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제 그 속죄하는 과정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달려 우리로 한다면 이제 7월 달인데요, 그때가 이제 신년입니다. 근데 신년을 맞이하게 되면은 7월 1일부터 9일까지는 속죄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는 날인데요, 1일부터 9일까지는 무슨 회개를 하느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는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 됩니다. 이날은 전 국민이 다 하루를 금식하면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날은 온 국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하여서 회개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9일 동안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회개하고 마지막 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회개하는데요, 9일 동안의 회개가 잘 되어야만이 10일째 되는 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가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과 관계에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으려고 하는 것은 엉터리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속건제를 드리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인간간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죄가 있으니까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규정이 이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물건을 빼앗았다, 이제 갚아야 되지요. 5분의 1을 더하였어. 그럴 때 증인을 2명 이상을 꼭 데리고 가서 내가 사실은 나쁜 마음을 먹고 당신의 재산을 손해를 끼치고 하여서 손해를 끼친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제 하지요. 그럼 증인이 이제 보고 그것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회개했는지, 정말 이 사람이 정당한 것을 갖다 주고 또 5분의 1을 더하여서 주는지를 이제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죄를 회개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상영된 그 전도연 주인공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33살 된 여자 주인공이 서울에 살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큰 이제 실망을 가지고서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아들 하나, 준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 조그마한 이제 도시에 내려와서 자기가 있는 척 하느라고 막 무슨 돈이 많은 것처럼 의시되다가 아들이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자기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이 이렇게 유괴를 당하여서 나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죽고 말았을 때에 절망에 빠졌습니다. 남편 죽고 아들 죽고 했으니까 희망이 없지요. 그래서 깊은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에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되면서 그 신앙생활에서 다시금 용기를 갖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신앙생활 하는 중에서 뭐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저 살인자를 용서해 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성도들이 참 좋은 생각을 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큰 마음을 먹고 교도소에 면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원수를 대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이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얼굴을 직접 보면은 얼마나 막 이 속에서 분노가 치솟겠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고 말을 했을 때에 그 살인범이 너무나 태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 주인공이 갑자기 이 속에서 막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 나도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생각을 우리에게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흔히 잘못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 고통스러워서 마음이 아파서 아니면 좌절해서 또 큰 슬픔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무시해버립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스스로 용서를 받았다고, 그리고 스스로 아무 이제 죄책감도 느끼지 아니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가져버리는 그러한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사함이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속죄죄가 있고 속건죄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러나 사람과의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다. 이것을 해결하라. 그래서 대속죄일 전 9일 동안에도 사람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도 많이 있지요. 그 모든 죄도 속죄죄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용서하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의 또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 죄를 다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이웃과의 관계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웃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때에 참된 사유함을 얻고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